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151장 부르신 후에 곽영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수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몹시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만물이 싹이 트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의 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매년 찾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올 한 해에는 특별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믿음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포용은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구역, 가정, 교회와 사업장이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아픈 부위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 아리지 못한 것까지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 나라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기간에 전해주시는 각 가정에서의 말씀이 삶의 위로가 되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계획하고 계신 비전들이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윤호 목사님 능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구역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주님께서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옥자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1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11구역원들 특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구역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11구역원들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예배에 힘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구역원들 각자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신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절제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11구역원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은혜로운 만남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1인자보다 그 숨겨진 2인자, 3인자는 누구인지 그들은 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 유산으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업은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 상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4절에 보면 갈렙에 대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갈렙에 대해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때 갈렙을 포함한 12지파 족장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온갖 절망적인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 같다. 거기에는 몸집이 거인처럼 큰 안악 자손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도 스스로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난 저 메뚜기 정도이지 뭐 나는 시원치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른 족장들과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같은 기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다른 10명과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크신 손을 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분리하여 취할 수 없는 땅으로 보였어도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취할 수 없는 땅으로 보였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절망적인 말을 쏟아냈던 10명도 똑같이 경험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전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또 길을 인도하셨고 먹여주셨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본 거인들과 굉장히 큰 성읍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믿음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와 어울리십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먹어 치울 수 있다. 뭘 두려워하느냐? 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역동적인 이미지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전이라는 말을 쓰지만 뜻을 정확히 모르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비전은 라틴어 비지오에서 온 것인데 내다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비전은 무엇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의미의 비전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인생의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담겨진 그 믿음, 그 비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정복했지만 다윗이 비전을 잃어버리자 자신의 그 정욕조차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비전을 가졌을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었으나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고 심지어 죽기를 간청하며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하시거나 두려우십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신지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이게 하였으나
이 믿음과 비전이 없으면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담이라는 말은 속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간과 쓸개를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믿음과 비전이 없으면 자신의 간담도 녹지만은 이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간담도 녹게 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엘라바마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는 19개월 되던 때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때 후유증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일평생 자신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도왔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 없이 절망에 빠진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 볼 수 있어도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렙처럼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사시는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갈 수 없다고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때 죽었어야 돼. 그때 왜 안 죽고 살아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소리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 가치가 있어서 살려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 죽었어야 해. 차라리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비전을 상실한 백성들의 태도는 아주 한심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12명 중에 10대 2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확신한 대로 거짓 없이 보고했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확신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 대로 나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10대 2인데 10사람의 말을 들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이 갈렙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이 군중 속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앞에서 또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취미생활이나 여행 중에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직분 잘하는 것 숨기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 성수해라, 예배 잘 드려라, 성경 공부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교회는 교인이 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목회자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강요하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과 비전 없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원망과 통곡,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믿음 없는 말을 내뱉는 것, 원망하고 통곡하며 출애굽을 후회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갔을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45년 뒤에 약속의 땅에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가 85살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믿음과 비전을 45년간 간직했습니다. 45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갈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처럼 범사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같은 기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도 갈렙은 하나님의 크신 손을 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담겨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오니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3장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혜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금자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우금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광용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광용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 감사헌금 또 성경금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금자 권사님 또 지금 질병 중에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구석구석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일에는 같이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